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9쪽에 있습니다. 신약 369쪽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절밖에 안 되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비가 와서 사실 더 걱정이 됐는데 낮에는 너무나 맑다가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맑을 수 있지 했는데 저녁이 되니 어두워진 만큼 또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를 뚫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포근하게 해주실 말씀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참 바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너무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사들도 있고 또한 가정의 행사들도 있고 아마 모두가 계속해서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인천로에 체육대회가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바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여전도회가 그리고 남선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100여 분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한 그날은 꿈틀이 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피리 부는 소년이 아니라 피리 부는 전도사가 돼서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석이 오면서 추석을 보내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멀리 지방으로 가야 되는 남성분들께서는 또 열심히 운전을 했을 거고요. 또한 집으로 손님이 오게 되면 열심히 치우지 않았던 또 집을 한번 치워야 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아무것도 안 낼 수 없다 보니 또한 음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손주들을 보면서 처음엔 너무 기분이 좋다가도 한두 시간 지나니 쟤네들 언제 가나 라는 생각을 하며 힘들어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있을 바자회와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위한 또한 음악회, 지역 독거 어르신을 위한 후원 음악회와 28일에 있을 경로잔치, OCC 추수감사주일 헌물운동 그리고 이외의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 정말 바쁘게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없으면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바자회를 준비하느라 지난주에는 여성분들만 바쁜 줄 알았는데 남성교회 분들 나오셔서 또 주차장을 물 청소를 하시면서 손님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기도 하고 망국기, 초등학교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망국기를 달고 정말 많은 열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교역자로서는 지치시진 않을까, 건강은 생각하시면서 돌보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걸까 우려가, 염려가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조금 힘들기나 할지라도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내용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 살아온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하는 것, 단 한 번의 섬김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단 한 번만 한다면 누구든지 열심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이거 한 번쯤은 해볼 만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라고 된다면 아마 우리는 모든 신앙에서 완성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아니 정확히 모든 삶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완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나눔이 단 한 번의 실천으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나아가는 삶, 한 번만 사랑하고 한 번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을 쉬지 않고 해야 함을 히브리서가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본문이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어떠세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 같지 않나요? 우리 교회를 향한 칭찬 같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단 한 해만 열심히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거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하면서 계속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로 오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 무조건 해야 돼 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삶, 우리의 삶,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의 삶을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순간이 옵니다. 좀 힘들다, 좀 버겁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이 이제는 너무 무의미한 그냥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분명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해야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있고 그냥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 모든 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쉴 수 있는 저녁이라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라면,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그냥 억지로 끌어다 앉힌 것이 아니라면 아마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들 다들 끄덕거리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돕는 이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준 사람들에 대해까지 이야기하고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는 나의 교사가 되었던,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그 기억 안 나는 그랬던 분이 있었나? 라고 할 수 있는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누군가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들일 수도 있고, 멀리 생각한다면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이 땅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 살리라 라고 전하기 위해 오셨던 선교사님들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움을 딛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말은 승리자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보여준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들을 세상은 실패자다, 이름 없는 사람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였고,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마무리 지었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승리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참되다, 그들의 삶이 신앙의 승리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이미 과거의 오늘, 즉 어제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과거형으로만 존재했다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 자리에 모여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복음으로서 그 말씀이 작용하기에 오늘 본문인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진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구원사역, 그러니까 과거에만 있었던 구원사역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구원사역으로서 나와 상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됨을 확정하고 오늘 말씀 또한 그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함없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 내용이 왜 나온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음식에 관한 이야기와 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제단에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물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음식 규례를 이야기하는 음식들입니다. 구약에 규정되어 있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정결할 것을 요청,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더 나아가 제단에서 먹을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절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대속죄제일에 드리는 제물로서 온전히 다 불사질러야 하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제사물입니다. 다른 날의 짐승 제물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먹고 지내왔지만 이 대속죄일의 제물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밖에 태워졌다. 그리고 그 태워진 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불변하심과 영원하심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 이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제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누릴 수 있고 구약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앞선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삶,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불평불만할 수 없고 왜 힘들게 왜 이걸 하나라고 불평불만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채찍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실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는 채찍질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위안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라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고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증거로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래하고 찬양하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라면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기를 통하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미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너무나 잘 드리고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끼리만 행복한 그 공동체가 아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힘드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행사가 있어서 하는 사람만 한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나만 하고 있는 건가? 왜 새로운 사람은 안 오지? 라고 느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 일은 소수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교역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만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나누는 모습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 내가 너가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너가 있어서 기뻐 라고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았죠. 내가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나누기까지 내 믿음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나눔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라고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형제를 섬기기에 앞장서고 사랑하였으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나의 모든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나누기를 끝까지 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것에 낙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않은 손길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